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증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 듣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1863년에 감사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선언문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고로 선정된 하늘의 혜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오랜 세월 보존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인구와 부와 국력 면에서도 어느 나라보다 앞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를 평화로서 지키시고 번영과 풍요와 힘을 베푸신 그 은혜의 손을 망각한 채 이 모든 복이 우리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덕목 때문인 줄 착각하는 헛된 망상과 속임수로 지내왔다. 우리는 쉽사리 깨어지지 않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구속과 보호의 은총을 느끼기에는 너무 자만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너무나 교만해졌다.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거슬린 그 능하신 분의 존전에 겸손히 꿇어 나라의 죄를 자박하며 자비와 용서를 빌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미합중국에 있는 나의 시민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55년이 지난 뒤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1863년보다 더 풍요롭고 편리해진 것에 대해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옛날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지요. 하이 테크놀로지부터 그 양질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100년 전에 사람들이요, 서기 2000년이 되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서기 2000년이란 영화를 보면서, 야, 서기 2000년이 되면 뭐 대단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희가 지금 2018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토피아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유토피아입니까? 동의가 잘 안 되죠. 그 대신 우리는 또다시 미래에 다가올 다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전쟁으로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칩니다. 가난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걱정을 듣게 되는 것, 바뀌지 않고 여전히 동일합니다. 또한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린 계속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기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건,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우리 공급자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날로 보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왜 감사절에 기념을 해야 됩니까?
추수감사절 식사를 위해 우리는 바쁜 시간을 보내죠. 그러나 이 시간에 그렇게 바쁘게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는 일과 왜 하는 것과 왜 매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땡스기빙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기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감사절에 대해 한 가지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깨어지지 않는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자만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자비와 용서를 빌자고 얘기했던 것이 땡스기빙 선언문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감사 새벽 부흥을 하면서 감사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라고 말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감사의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가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감사하는 삶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을 때, 그 지혜를 위한 첫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지혜의 영이 임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우리 스스로의 자신에게 많은 가치를 줍니다.
우리의 표현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내가 이랬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도와줬고, 우리가 나에 대한 관한 관심과 가치를 두면 둘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어가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물들면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중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세금을 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자신보다 못하게 여기고, 요즘 잘 쓰는 말이죠, 소위 갑질하면서 사람들을 막 막대한다라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그런다. 경찰이라든지 EMS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코스트 가드라든지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섬기는 사람으로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야 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워렌 위서비라는 분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에버스턴이라는 그 동네에 한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 한 척이 에버스턴 근처 미시간 그 호수에서 좌초했어요. 그 학생 이름이 에드워드 스펜서인데, 그가 이제 코스트가드로 이제 안전요원으로 이제 구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끌어내는데 17명의 승객을 구출할 때 추운 물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구할 때마다 그의 그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구할 때 이제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그가 처음 한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Did I do my full duty? Did I do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임무를 다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다 구했습니까? 그는요, 그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 많은 사람의 그 죽음에 계속해서 힘들어하며 가슴 아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구조함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가져서 이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구조로 인하여 그 데미지가 많이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형제한테 이 에드워드 스펜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이제 장례식에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가 감사를 받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자신이 구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에게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다 이렇게 환자가 되어지고 장애를 얻은 사람에게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요,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 중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절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드리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을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있게 됨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휴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물건 싸게 사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게 깨닫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영이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굶주릴 때 먹여야 하고 계시의 영을 가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주님이 굶주릴 때 먹이고 입힌 것이 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라고 얘기했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가정과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돌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혜의 영이 주시는 또 어려운 사람,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내가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이 감사의 절기에 섬겨야 할 사람들을 또 보내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먹이고 입히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희망 되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들은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며 절망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야 줄지를 기도해보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여러분 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연합예배 후에 우리가 그 Rise Against Hunger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먹지 못하는 가정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만끼를 준비해서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이런 사역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고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그분들과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배고픈 아이들과 고단한 여인과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지금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고통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통로되어 긍휼과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